그래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함,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모님이 아마도 그 자녀에게 기쁨의 인생이 되라고 그 이름을 지어 주셨을 텐데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죠. 왜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이 병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기쁨은 아마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겁니다. 살긴 살지만 언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날지 그는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되고 싶었는데 두려운 인생이 되어버린, 유쾌한 인생을 살고 싶었었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에게 계속해서 찾아온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만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이름도 그랬을까요? 기쁨이라고 말이죠.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기쁨을 추구하지만 기쁨 아닌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결말을 기대했지만 그 끝이 비참한 비극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삶을 영원한 의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얘기가 어쩌면 나만 이야기가 아니겠냐 말이죠. 특별히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읽으면 몇 가지 서론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나만이라는 장군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느 누구보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 무언가를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또한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돈이 굉장히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커지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하고 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람 전체를 건져낸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나병 환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큰 용사였는데, 무언가를 넉넉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할 수 없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으면 길이 열립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싹 트면 삶은 무너집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만의 이야기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요,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고백하면 삶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잘난 체 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대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이 되냐 하면 학벌 좋고요, 돈 많고요, 실력 있고요, 명망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도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대한 짐을 지우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물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아람을 건져낸 위대한 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게 부족함이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삶의 고침받는 길이 첫 번째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가지셨다면, 많이 배우셨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침을 받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요.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그러졌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스라엘로부터 한 소녀가 노예로 잡혀옵니다. 그 소녀가 어느 날 주인에게 나병이 있다는,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자마자 곧장 그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거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자 그 여주인이,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말이죠. 당신 사마리아에 가면 당신 고칠 수 있대. 그자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 병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다시, 그러냐고, 그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고, 그냥 가지 말고 많은 예물을 가져가서 고침 받고 오라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주인이, 야, 무슨 소리 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 병 이 위대한 아람 땅에서 고치지 못했어, 거기 간다고 고칠 줄 아냐? 라고 노예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여러분, 고침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 노예에 불과한, 물건에 불과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듣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의 고난이 그리 큰가요? 그 당시만 해도 여인의 권위, 지위라는 것은 거의 없는 때거든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여자가 뭐라고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많나요? 어쩔 수 없어 듣지. 그렇지 않나요?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람 땅에 위대한 의사들 다 만났지만 못 고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듣고는 왕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왕이 또 들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위대한 국가에서 못 고치는 그 병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고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만 조금 더 여기서 알아봐봐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계단을 오르듯 진행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모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린 소년 노예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생각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출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으로도 3년 6개월의 비를, 오지 않았던 비를 새롭게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저도 더 땀이 나기 시작해요. 미래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는데 왜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예단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돼서 어떡하려고 그래?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죠?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출발이 좀 그 자녀에게 더딘 출발이라 할지라도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미래를 아는 것처럼 미리 얘기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를 말이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어젯밤에 물었는데, 여러분 어차피가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어차피가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어차피 이렇게 어떠세요? 제가 이제 물으니까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한글이라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요. 한자예요. 어자는요 어조사 어자예요. 어로부터 에서 그런 거예요. 차는요 이차자예요. 이차. 피는요 저피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간에 어차피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모르는 게 진짜 많다고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부족함을 더 깨달아요.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요만큼 알면요 주변에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작게 보여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요만큼을 안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주변 요 원주 여기가 좁게 보여서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만큼 알면요 모르는 게 이만큼 커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만큼을 알면요 요 주변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요 주변이 모르니까 내가 별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모르는 그 주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곡식이 뭐라고요?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조금 알면요 지가 모르는 게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많이 알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분야도 모르고 저 분야도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자녀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세밀한 계획이요. 그것을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에 또 중요한 파운데이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진짜 고침받는 비결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침은 어린 소녀 노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예. 근데 이 노예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실까요?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제가 없애지 말고 늘 놔두라 그래서 여러분 잘 읽으십시오. 그 주모는 나아만의 부인입니다. 주인집 어머니라는 거죠. 주인집 아주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럼 고침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문제를 보지 말고 해결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문제를 만나면 문제부터 봐요. 그런데 고침을 받으려면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를 봐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소녀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 해결의 열쇠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고침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녀는 문둥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칠 수 있음을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어린 소년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고민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고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고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보라고, 문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침의 비결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보고나 여호수아의 보고는 나머지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좀 다른 영을 가졌다, different spirits를 가졌대요. different spirit. 스피릿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피릿. 그 스피릿은 뭐냐면요, 문제를 본 거죠. 안악자손에 장대하며 그 땅에 엄청난 큰 성들이요, 자기들은 방랑하며 광락길을 왔기 때문에 성 한 번 지어볼 수 없었는데 이미 정착된 그들이 세워놓은 엄청난 성들이요,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마음이 다르고
스피릿이 다른 겁니다. 신앙인은 스피릿이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스피릿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가야지. 이 문제 하나님께 가야지. 여러분, 자식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길을 자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녀에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줄까? 이 자식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줄까?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고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가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고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가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문둥병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 안에 문제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믿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힘들면 먼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린 기도부터 하지 않고 자꾸 갈등부터 일으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요,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요, 이 땅에 무엇을 얘기하고요, 태어난 배경을 다시 얘기하고요,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처갓집 식구 괜히 얘기하고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문제를 보자마자 하나님 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꺼내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비결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다 하십시다. 근데 만일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죠? 감히 아람 장군을, 위대한 나라의 장군을 그 조그만 나라까지 보냈는데 고침을 못 받았다면 이 어린 소녀를 가만히 놔둘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뭘까요? 이 어린 소녀에게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 죽음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무조건 가면 낫는다. 이런 믿음에는요, 확신이 필요해요. 가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소녀가 혹시 안 나면 어떡하지? 생각했으면 이 말을 할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죠. 왜요? 그 말 괜히 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살 일을 괜히 말 꺼냈다가 자기가 죽음에 이를 건데 왜 얘기하냐고요. 근데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음은 확신을 가진 만큼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는 문제를 향한 세밀한 계획과 해결책이 있지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바꾸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빚어내실 수 있어. 그럼 그 확신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이 어린 소녀가 그 위대한 왕에게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확신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어디서 와요? 이 확신이 어디서 와요?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 체험이라는 것은요, 바로 곁에서 그 고침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든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 중에 누구가 받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험 없이야 들은 소문 가지고야 어떻게 이 말을 함부로 하겠냐고요. 단지 들은 소문만으로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이 어린 소녀에게 분명히
그녀의 영적 삶의 체험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체험 없이 감히 그런 말을 한다고요? 목숨 내건 얘기를 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살 일을 왜 괜히 꺼집어냈다가 목숨 잃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체험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병 낫는 체험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자녀가 바뀌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보면 확신이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남 얘기 듣고 어떻게 확신을 하냐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죄가 막 고백되어지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믿음은 보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근데 경험하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어떤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 가면 나,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잖아. 능치 못하실 일 없잖아. 당신 그냥 믿고 한번 해보자.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잠깐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갈릴리 호수를 갔죠. 여러분도 가보신 적 있나요? 가봤겠죠 뭐. 그런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수의 높이가 5m나 높아졌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5m면 이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예요. 이만큼이 높아요. 그 엄청난 갈릴리 호수가 안 그래도 바다 같다는 호수가 5m나 높아졌죠. 왜 높아졌냐 그랬더니 관광객이 안 와서 거기에서 물을 전부 다 수원이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쓰지 않으니까 물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닥에서 찰랑찰랑 했는데 이만큼 된 거예요. 새벽에 나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나왔죠. 나왔더니 진짜 막 뭐가 막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약간 어슴푸레한데 보니까 다 고기요. 갈릴리 호수는요, 새벽 시간이 되면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요. 진짜 눈에 막 그냥 바로 위에 고기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 뭐요? 어디로 던지래요? 깊은 데 던지래. 여러분, 새벽에는요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바로 물, 그 수면 거기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제가 고기 더 오래 잡았거든요. 주님 한 번도 안 잡다가 목수하다가 왔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뭐요?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엄청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경험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경험 괜찮아요. 나쁠 거 없죠 뭐. 그러나 문제를 닥쳤을 때는요, 경험을 뛰어넘은 사건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언젠가 경험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생길 때마다 누구만 만나면 되는데요?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결론이에요. 벌써 30분 지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고침을 받으려면요,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환경에 뭐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소년이에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노예가 감히 주인에게 뭔가를 제안한다고요? 아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려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면 안 와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예는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노예라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이 아람 군대 장관, 위대한 용사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일을 보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 사람 진짜 고생하네, 저 사람 성질 참 나쁘더니 참 잘 됐어, 그게 아니고요, 나를 보다가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쟤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사는 거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예인 어린 소녀는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만 탓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노예로 안 오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선이라는 자매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지선 자매 이 교회 온 적 있나요? 왔나요? 안 왔나요? 저희 교회 몇 번 왔었어요? 지금은 어느새 4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40좀 됐을 거예요. 40도, 왜냐, 2000년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0년이죠. 그때가 대학생이니까 40 넘었겠네요. 2000년 7월 30일 날 그녀가 하교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 55%,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당합니다. 3도 화상은요,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피부 이식 수술만 40번 넘게 합니다. 여기 것 떼어다가 또 붙이고요. 이게 여러분 피부 이식하면 잘 안 늘어지거든요, 이 피부가. 그럼 또다시 떼어다가 또 갖다 붙여요. 그렇지 않으면 옮기면 찢어져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떤 재단에 재활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모금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모금하는 한 방편이 뭐였냐면 마라톤 완주하는 거예요. 피부 이식을 40번 이상 한 사람은요, 여러분 피부 이식하면 피부가 어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살처럼이에요? 아니면 약간 무슨 껍질처럼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대답 좀 해봐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그냥 목사님 말 듣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피부가, 이식한 피부는요,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래서 땀 배출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마라톤, 땀이 엄청 배출될 수밖에 없는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 재활 어린이를 위한 모금을 위해서 2번이나 완주합니다. 한 번은 뉴욕 마라톤에서, 한 번은 서울 마라톤에서, 한 번은 7시간 20분대, 한 번은 6시간 45분대. 그녀 얼굴을 보면요, 그녀의 손을 보면요, 잘려나가서 워낙 다 타버려서.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저는 이 말이 그냥 가슴이 확,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대요. 사람들은 사고를 만나고 나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과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내 자신의 과거까지, 내 자신의 부모까지 모든 옛날 생각만 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그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뭐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술만 취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에 말이죠. 근데 그녀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대요. 그날 이전의 모든 것은 있고요, 그날 이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하여 고통을 견뎠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다음 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부모, 자신의 과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한탄하면서 살아요. 오늘 어쩌면 이 어린 소녀도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노예로 와야 되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 뭐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 시작했다고요. 얼마나 좋은 신앙인인지요. 그녀는 지금 한동대학교의 교수예요. 그 몸으로 나중에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에서 받아서 교수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어린 아이가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노예 같은 삶을 살든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보내든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경험을 꼭 갖게 되기를 바라요. 우울증이 치유받는 경험이요. 찬송 부르다가 내 안에 언제 우울증이 있었나 싶을 만큼의 경험이요. 분노를 견디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다가 남을 향한 분노를 그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요. 그거 해봐야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거대한 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제를 슬퍼하기보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자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향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 눈을 들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내 시작은 뭐라고요?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한다. 우리는 미약한 시작을 보면서 자꾸 자녀를 괴롭혀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는 거예요. 대학을 그렇게밖에 못 가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다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첫 출발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멋진 믿음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